할렐루야. 너무너무 잘 그리죠.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분이. 우리 CD로 듣는 분들한테는 이걸 못 보여드려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 말씀 가지고 밤 사경을 지날 때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밤 사경을 지날 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어제 김치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부터 또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 형제들이 애쓰고 그래서 어머님이 김치 만드는 거 옆에서 본 적은 있지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처음 봤어요, 저도. 그래서 저렇게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교 회원들 너무 수고하셨고 형제님들도 너무 수고하셨고 김치를 또 그냥 김치 담그는 날은 뭐가 곁들여집니까? 수육. 예. 얼마나 맛있었는지 너무너무 참 맛있게 먹고요. 어제 못 드신 분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얼마나 더 맛있든지 그래서 어제 수고 많으셨어요. 김치가 좀 남아 있는데 혹시 더 필요하신 분은 조금 남아 있는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배구도 우승하고 성가합창제도 너무너무 잘하고 또 음식 수준도 세계적이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밤 사경을 지날 때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사경이라 하면요 로마에서는 저녁의 시간을 4개로 나눴습니다.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12시간을 갖다가 3시간씩 나눴어요.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1경, 그 다음에 2경, 그 다음에 3경, 4경.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가 4경입니다. 그 4경에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있기 바로 전에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사람들이 막 너무 기적을 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메시아 되심을 체험을 하고 제자들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감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한테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 그 레이크 타워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장소니까 배를 타고 건너야 되겠죠. 그런데 그 헐몬산에 큰 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 산을 타고 넘으면서 그 지형이 호수지만은 갑자기 돌풍이 몰아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지에 가면 그곳에 이제 배를 타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면 좋겠는데 그곳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지 않았지만은 밤 사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밤 사경을 지날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밤 사경에 닥친 이러한 풍랑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건가?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밤 사경을 지날 때 인간은 태어나면 응애 하고 웁니다. 울지 않고 태어나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저렇게 이쁜 얼굴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저께 금방 낳은 것 같은데 애들이 금방금방 잘 커요.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많아지는 것은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하면서 울고 막 엄마 소리 지르고 그런 것들이 참 기쁨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찍이 그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보들만 사는 덩그런 무대에 타이에 의해서 끌려 나온 것이 억울하고 분해서 운다. 아이들이 우는 걸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떠밀려서 나왔다 이거지.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애기들이 운다 그러지 뭐
소리 지른다고 안 그러잖아요. 의학자들은 이 말에 대해서 코웃음을 칠 겁니다. 그게 아니야.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양수가 폐에 차고 있었는데 밖에 나오면서 이제 바깥에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토해내느라고 우는 거야. 그렇게 의학적인 생리학적인 반응이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뭐 어떤 게 맞든지 간에 우리가 볼 때 인생이라는 패키지를 맞이하는 아이가 울고 태어날 때 우리가 인생의 맛을 조금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참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는 살아갈 그 삶의 패키지로 오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확실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아이들이 그래서 운다고 말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라는 패키지에 고난과 풍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고요. 에덴 동산에서 너무 잘 살았는데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때부터 가시와 은건기가 나왔고 인생 속에 아픔이 있고 출산이라는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이 고난의 풍파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저런 큰 스톰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저도 해군 출신이니까 바다의 위험을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잔잔하다가 갑자기 바다가 돌변을 하면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죽음의 위협이 가슴 속에 눈 속에 스며듭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큰 군함이 아니고 조그마한 고속정을 타고 있었으니까 그 심각함이 가슴 속에 밀려오더라고요.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주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밤 사경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될 건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나서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단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는데 성경을 공부해 보다 보니까 주일날을 문 닫아야 된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내가 문을 닫아야 된다. 식당 문을 닫았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큰 간증이 있습니다. 문을 닫았더니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사람이 미어 터지더라. 줄을 서더라. 그래서 내가 큰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았다고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장사가 안 되네. 주일날 나오던 매상이 딱 끊기고 그렇다고 해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상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루하루 적자가 되고 자꾸 이제 어려움을 겪이다가 결국은 문을 닫았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잘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되고 문을 닫았어. 또 한국적인 상황에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데 직장에 회식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회식 자리에 가서 술이 도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밝혀야 되겠다 생각하고 많은 선배들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상사한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에 음료수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데 믿음으로 그렇게 다 결단을 했더니 그 자리가 싸늘해졌는데 마치고 나서 자기 상사가 딱 부르더니 이거 혼날라나 보다 해서 갔더니 상사가 말하기를 사실은 나도 크리스찬일세. 자네의 그 과감한 용기를 보니 내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야, 정말 감동받았다고. 그러면서 승승장구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승진을 했다. 이런 간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사람도 있겠지만은 더 많은 케이스가 뭡니까? 그 다음부터 왕따가 되었다. 그래서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있다가 나중에 승진을 못하고 과정을 못 달고 나왔다. 이거 봐요. 하나님 명령대로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가고 싶은데 순종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 밤사경이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 이거죠. 우울증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병이다 말이에요. 제 친한 친구도
믿음 생활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그 와이프가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야. 서울 명성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려.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려? 난간으로 가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구원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하는데 그런 소리 자꾸 들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교회에서 뭐라 그럽니까? 교구 목사님들이 저 기도원에 가라.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라. 물론 믿음이 부족하고 귀신이 진짜 건드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안 그런 사이드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도 가도 뭐 별 뾰족한 수도 없고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소리가 들리나?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나? 뭐가 회개할 게 있나? 하면서 날마다 자기 머리를 쥐어뜯는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이 데리고 정신병원에 갔어요.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을 딱 해보니까 머리에서 뇌내에서 연결되는 그 호르몬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보충해주는 약을 먹기 시작했더니 씻은 듯이 없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갖다가 그렇지 않으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너는 귀신 들렸으니까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러면 질병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먹으면 체하기도 하고 또 빈혈도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무조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할 수는 없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아플 수도 있고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에 어떤 태도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건가? 내가 그때 뭘 할 건가? 밤 사경이 닥쳤을 때에 뭘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 밤 사경이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왔는가?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 나는 출신이 안 좋다. 한국 같은 사회에서 이 학연, 지연, 혈연이 좋아야 되는데 나는 찌질이도 골라 피해가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인생을 원망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그렇게 불만하다가 죽었다. 이런 인생을 될 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밤사경의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전혀 다릅니다. 이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고 또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고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쓰려고 하시는 거고 권한이 없이는 축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통하여 행하실 일을 내가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똑같은 상황인데 그 사실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매도 실천하지 못하고 늘 삶 가운데 밤사경이 닥쳤을 때에 한탄하고 가슴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밤사경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마지막 방에는 조금 이따가 말할 거니까 그거 볼 것도 없고 10명의 제자들이 있고 2명의 제자가 있어요. 합쳐서 12명이죠.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12명이 다 타고 갔는데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고 12명이 안 가고 그 중에 2명은 자기 주관이 강해가지고 아이고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타고 가면은 밤에 새벽에 이거 밤중에는 막 갑자기 풍랑이 몰아치기 때문에 가면은 큰 풍랑만 하나 안 가. 주님이 그거 잘못 말씀하셨어. 내 경험으로는 절대 갈 수 없어. 아마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바닷사나이니까. 그래서 2명은 안 가고 10명은 갔다고 해봅시다. 그 10명은 타고 갔는데 순종했는데 풍랑 만났어. 어려움 겪어요. 2명은 순종 안 했더니 잘 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저 뭐 교회도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뭐 이렇게 깊이 말부도 안 하고 구역에도 안 들고 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헌신도 안 해도 되고 또 내가 일 있으면 가서 놀러 가도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현대에. 헌신 안 하지 않고 하나님 깊이 알지 않으나 그러나 명목은 교회 다녀. 예수님 알아. 천국도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 물질로도 교회 헌신 안 해도 되지. 몸으로 가서 헌신도 안 해도 되지. 또 내 편한 대로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술 담배 문제도 뭐 간섭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살면은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회 모임 있으면 나가야죠. 그다음에 헌금해야죠. 헌신해야죠. 막 어제 막 김치하러 나와서 새벽부터 저 오후까지 소위 새고 빠지도록 일해야지.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근데요, 이러한 이제 순종한 사람 10사람은 순종했는데 풍랑 만났어. 주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 그랬는데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2명은 만약에 안 갔다면 그 사람들은 풍랑을 전혀 경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이 2사람이 더 현명하네. 적당히 신앙생활 해도 되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10사람은 순종해서 갔는데 풍랑을 만났다. 풍랑 자체가 우리에게 힘든 일이니까 그게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 속에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온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풍랑아 잠잠하라 하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2사람은 만약에 거기에 있었다면 그 주님 못 만나요. 그렇게 행하시고 그 삶 속에 역사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장엄한 모습을 경험 못해요.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그들의 삶 속에 체험되지 않아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전자입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넓고 깊고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납니까? 순종해야 만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남자들이 군대 간 이야기 만나면 군대 간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제일 따분한 게 그겁니다. 같이 앉아놓고 남자들끼리 붙어갖고 이야기 시작하면 그보다 더 안 좋은 이야기가 뭐라 그래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 그러죠. 다 이야기해보면요 다 공수특전단 출신이야. 해병대 출신이고 그죠? 특수부대 뭐 수색대 다 알고 봤더니 방위래. 방위 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 그냥 마음 이해하고 들으세요.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방위인데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데 영국 대사관에서 소개할 시간이 있는데 다 가서 영어로 소개하더래. I am an engineer, I am a programmer. 이렇게 소개. 자기는 뭐라고 소개해야 되나? 방위인데 뭐 디펜스 뭐 어떻게 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I am a Arbeit soldier. 그렇게 말했다. 연구하고 맹구하고 이제 그 방위대는 출근하잖아. 도시락 들고 출근해서 이제 오늘도 가가지고는 야 우리가 이렇게 군복무하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은데 근본되는 악을 제거하면 될 거 아니냐. 니하고 나하고 북한으로 들어가자. 김정일 시대야. 그래서 김정일을 제거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명구하고 맹구하고 이제 무기를 들고 가까스로 죽음을 무릅쓰고 주석궁에 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낮잠을 자고 있는 김정일을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무기를 딱 갖다 대고 이제 누르기만 하면은 이제 상황 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누르려고 하고 있는데 영구가 누르려다 말고 그냥 나오더래. 야, 너 왜 그냥 나오냐? 누르면 되는데. 지금 5시야. 퇴근해야 돼. 내일 하자. 전투하다가도 퇴근하는 게 방이라고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남자들은요 군대 이야기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있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다 방이라도 고생해요, 여러분.
저 해안가 부대 같은 데는 진짜 군인처럼 고생도 하고요. 밤 늦게 퇴근하고 그럽니다. 이게 방위들이 항상 헷갈려요. 아이덴티티가 헷갈려. 왜냐하면 중대장들이 한 번씩 집합시켜놓고 막 그럽니다. 야, 놈 새끼들아, 니들이 군인이야! 막 야단치는 거야. 니 같은 놈들도 군인이야! 이래놓고 어느 날은 또 모아갖고 너희들이 한시도 군인임을 잊지 말라. 그래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걸 갖다가 내가 만약에 군대 안 갔으면 사람이 안 됐을 거다. 이런 사람들이 8, 90%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들도 좀 이렇게 그 철이 들던 애는 아이고 저거 군대 가야지. 군대 가서 사람 대가 나와야지.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막 자존심이 뭉개지고 또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런 그때는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었지만 그래 나오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이 되고 또 인격의 모독도 참아내고 또 어려움도 참아내고 그 저질 체력도 이겨내고 이러면서 인생이 좀 남자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힘들면 힘들수록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편안하게만 가려고 하고 그저 고난 없이 그냥 가는 길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삶 속으로 인도해 주셔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면요.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해서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그저 거저주시는 법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감당하겠나이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걸 체험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지요. 예배 시간 설교 시작할 때 잠들어가지고 축도할 때 잠에서 이제 깨어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기지개 틀면서 떠나가는 사람들 가장 불행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옆에서는 울고불고 야단 났는데 나는 계속 자다가 깨어났으니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교회 비판하고 예배 비판하고 목회자들 비판하고 선교사들 말이야. 아프가니스탄은 뭐 하려고 가냐 말이야. 그 어려운 데 가가지고 괜히 가가지고 말이야. 이 한국 사람들 입지만 나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돼? 비판만 하는 거야.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서 죽었는 선교사들은 다 뭐냐? 피 흘려준 사람은 다 뭐냐? 우리가 그렇게 모든 일을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 이 세대가요 너무 악해졌어요. 또 너무 사람들이 정이 없고 메말라졌어요. 왜냐하면 각박하니까. 여러분 요즘 이 카톡,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직접 슝슝 날라가죠. 뭐 한국에서 뭐 친구들한테 저한테도 날라와요. 수없이 날라옵니다. 이거 보는데 좋은 것도 있어.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인터넷 그 다음에 이 카톡 거기에 붙여오는 모든 내용들이요 쓰레기들도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를 개혁한다고 막 개혁하는 것처럼 썼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거 영적인 분별력이 있잖아. 이거 아닌데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야. 이런 내용들을 교회에서 점검도 안 하고 말이죠.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막 보내는 거예요. 이런 지금 시대에 여러분 놓여 있습니다. 은혜의 영상인 줄 알고 봤더니 그 영상이 전부 다 엉뚱한 것이 있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무슨 여러분 이름 들면 잘 아는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지옥에서 부르짖는 소리 그런 이야기들을 써가지고 보냈어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고 했는데 누구누구 목사님이 지금 지옥에서 한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는다. 그렇게 가지고 이메일을 보내요. 그럼 여러분 미혹된 사람 없을 것 같죠? 미혹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흑암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여대생들이 뭐 사람에게 빠져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자기의 모든 걸 바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소위 명문대학 여대생이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 같이 해봐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지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들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태복음 24장 5절 6절에도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앞길을 잘 내다봐야지, 안 그러면 내가 열심히 간다고 살았는데 엉뚱하게 빠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목회자들이 조심하는 게 뭐냐 하면은, 기도에 대한 책은 많이 읽을 수 있어. 근데 기도 생활 안 할 수 있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 아니야.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아. 성령 충만하지 못해. 헛일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이메일, 어디서 읽을 거, 볼 거, 새 천지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은혜되는 것도 너무 많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남이 경험한 예수를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지, 어디서 남한테 들은 거, 어디서 본 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게 무슨 은혜 받은 거요? 교회는 안 다니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장 큰 베이직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다가 감격해서 결단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통하여 참석해서 그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임을 믿고 여러분 믿음에 경색하여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순종 없이 풍랑을 피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런 걸 자랑하고 간증하고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내 삶 가운데 역경과 어려움이 왔지만 믿음으로 이거를 극복했고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깨달았다. 이렇게 나의 실수와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만난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점검하라. 우리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한 다음에 니들 믿음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믿음이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믿음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저희 묵상해 봤어요. 6.25 때처럼 우리 예배 드리는데 앞문 뒷문 다다다닥 닫고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이 에미나이들 똑바로 들으라오. 지금부터 니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가서, 안 그러면 내가 그대로 쏴 죽여버려 가서. 그러면서 한 사람씩 나와봐. 나와서 선교사님 순교 1호 빵 쏴 죽었어. 그걸 보고 뒤에 이제 경민자매 나왔어. 어떡할 것이오. 죽으면 죽으리다요? 할렐루야. 근데 겁은 좀 날 거 아니야. 나는 솔직하게 겁 날 것 같아. 내 앞에 사람이 빵 쏴 죽이면 총 쏠 때 총이 쫙 비껴가고 이런 일이 앞에 사람한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요,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막 불사질러서 다 죽이고 막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 순경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모든 게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되고 이럴 때요,
순경이 있을 때는, 풍랑이 안 올 때는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 생활 준비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바쁘면 못 나오잖아.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 새벽기도 못 나오잖아. 내가 지금 건강할 때 나오란 말이에요. 지금 일이 없을 때 나오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일이 뻥 터지면 나와. 아이고 하나님, 나 지금 병원 큰일 났어요. 그때부터 나와. 그때 나오지 말고 지금 나와. 지금 미리 믿음을 쌓아놔야지. 그때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몸이 건강이 나빠지는데 이거 챙기기도 바쁜데 말이죠. 어떻게 우리 삶이 얼마나 바빠지는데. 지금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 순경일 때는 그때를 준비하고요. 또 어려움이 닥쳤으면 내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이를 낳았죠. 근데 75세 됐을 때 아기 낳는다고 그랬어요. 사라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네가 이제 아기를 낳으리라. 75세 됐는데 경도도 끊어주고 다 끊어졌는데 아기는 낳는다 그러니까 사라가 옆에 있다가 호호호 웃었어. 웃을만 하지. 어떻게 75세 되냐. 아이고 농담도 잘하셔. 근데 정말로 100세에 낳았죠. 25년 동안 물론 중간에 뭐 아기가 빨리 안 생기니까 어려움도 있었지만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노아도요, 배를 지어라.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지었어요. 저희 주일학교 다닐 때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의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앞집에 김첨지, 뒷집에 박첨지 모두 다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짓겠습니다. 믿음으로 지을 수 있었다. 그래서 노아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선진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노아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자기의 잔뼈가 붉어서 바다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풍랑이 일 때 이 풍랑에 대해서는 내가 몇십 년 동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주님이 주무셨다. 주무시고 있는 주님을 바로 처음부터 못 깨워.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점검하는데 우리의 노하우를 내려놓자는 거예요.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 김치 담글 때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보니까 뭐 이렇게 눈금으로 재가지고 이렇게 젓갈을 그렇게 넣는 게 아니더라고. 김인정 집사님이 넣어! 그러면 옆에서 부르르 넣으면 됐어! 그러면 끝이지. 그러면 끝이지. 그걸 갖다가 조금 더 넣어! 그러면 조금 됐어! 그러면 더 넣으면 돼. 그렇게 하지, 그래요. 근데 그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죠. 경험 위에서 나온 거잖아. 잔뼈가 굵었잖아. 김치의 여왕이구만. 근데 열심히 다들 잘하시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잘하시는지 몰라. 여러분, 김치 안 드셔보신 분은 꼭 드시고 가세요. 오늘 나옵니까? 그 김치? 그 김치 안 나온대요. 사가야 돼. 여러분, 지금 제가 코드를 하나 치라고 이렇게 두 번 칠 때니까 그 디퍼런스가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다른 게 있는가? 다르다, 똑같다. 손 듭시다. 다 들어야 돼. 다르다. 다시 한 번 더. 1번. 자, 손 다 들어야 됩니다. 똑같다 손 들어. 똑같다 파. 또 다르다 파. 여러분은 음악 천재입니다. 다른 거거든. 진짜 음악이 조금만 달라도요. 음악 전공이 기가 발달한 사람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코드가 조금만 달라도 저 다른 코드인데?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한 번 더 해봐. 이걸 느낄 수 있으면 여러분 음악 천재 확실합니다. 우리 교회 다닐 자격이 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느껴. 그걸.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죠. 세탁소의 전문가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 그분들한테 이야기 들으면 탁 두드리면 뭐가 나오잖아. 돌아가는 소리 딱 들으면 뭐가 고장난 줄 알아. 여러분, 기차가 딱 쓰면은 기차 이렇게 망치 하나 들고 땅땅 때리는 사람들 있죠. 그 때리면서 안다네. 뭐가 고장났는지. 우리가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인생의 경험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점검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내려놓으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굴복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쓸 수 있는 파워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파워를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그 파워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이 돼야 돼요.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파워를 가지고 자기 배만 부리려고 자꾸 노력하면은요, 그거는 아니요. 내려놓는 게 아니야. 붙잡고 있는 거지. 두 번째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기의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그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부분에 있어 전문가일지라도 여러분 다 위에 고수를 만나면 아니잖아.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더 많은 지경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고집쟁이가 안 되고 우리를 더 넓은 사람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인간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정말.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토요일에도 제가 아는 분 어떤 분 만났는데 너무 건강이 안 좋아졌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순식간이에요. 가진 비즈니스가 무슨 소용이 있고 모든 걸 놓고 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나 자신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간섭하지 마세요. 요거는 안 됩니다. 요대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될 수는 없나이다. 이런 거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권을 쥐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생각했는 대로만 돼야 된다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겼다면서 빗금 쳐놓은 영역, 움켜쥐고 이건 놓고 싶지 않은 거 그건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황금 벽돌 집을 주기 원하는데 시멘트 벽돌 붙이고 이건 내 집이 옵니다. 이것만큼은 안 되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내려놓는 것, 그런 신비를 배워나가는 것이 내려놓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지선 자매, 이지선 자매가 저런 모습이었다가 화상을 입고 저런 모습이 됐죠. 참 얼굴을 보면은 너무 예뻤다가 저렇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근데요, 저분이 그런 고백을 하대요. 힐링 캠프에 나와서. 다시 만약에 그 옛날의 얼굴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얼굴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 얼굴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얼굴이 되고 난 이후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큰 감동이 오대요. 그러면서 저는 그 감동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봤어요. 이지선 자매하고 깊은 이야기는 안 해봤지만 아마 저분도 사람이니까 마음속 한 귀퉁이 속에는 예뻐지고 싶고 기왕이면은 좀 옛날 모습처럼 꾸밀 수 있도록 머리도 좀 하고 화장도 좀 더 하고 또 이쁜 안경도 쓰고 해서 좀 많이 이뻐지셨더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저 한구석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지만 그러나 저 한구석에는 나는 인간적인 아픔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뻐졌던 모습도 같이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필이면 하나님 왜 나였습니까? 하나님 더 감당할 수 있는 더 믿음이 좋은 다른 사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필이면 왜 나였습니까? 그런 질문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왜 밤 사경이 나에게 옵니까? 하나님 좀 순경으로 주시면 안 됩니까? 나는 그만한 그릇이 못 되는데요 하나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와야만 합니까? 다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여러분의 삶을 상담한다 할지라도 속 시원히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 못 해드립니다. 그저 같이 울어드리고 소망을 드릴 뿐일 겁니다. 주님이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날 겁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서 주님 만납니다. 주님 만났을 때 지금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설명서가 늦게 오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 필름을 봤죠.
그 아티스트가 그림을 그릴 때 아무리 봐도 뭘 그리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갖다가 세로로 딱 두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탁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아티스트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통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딱 90도 돌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튀어나와서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큰 감동이 우리에게 왔죠.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고 싶지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귀한 뜻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의 귀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어가고 계셔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주님, 주님 날아갔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눈물 글썽이며 인생의 길을 달려온, 고난의 길을 달려온, 풍랑을 뚫고 달려온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내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그래, 수고했다. 이제 알겠니? 우리 주님 만날 겁니다. 그리고 다 이해될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이 행복했었다. 나는 그런 고백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밤사경을 지날지라도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주님의 그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주를 향한 여러분의 귀한 고백으로, 여러분의 사랑 고백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네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다같이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주권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움켜쥔 거 내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과 평화와 기쁨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때에 나의 사랑 고백하고 내 달려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값어치 있는 삶이었고 하나님 앞에 수고했다 칭찬받는 그날이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소망하면서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이 시간 감사하며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필이면 나냐고
왜 하필이면 이 밤사경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고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다 알지 못해서 미련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의 귀한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주의 귀하신 은혜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움켜쥐고 내어놓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 내 경험, 내 힘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 앞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픈데 손 얹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고쳐주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통하여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함께 하실 그 주님 만나는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사경쯤에 풍랑을 만나 괴로워하며 눈물 짓다가 주님의 귀한 찾으심과 부르심을 바라보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비즈니스와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